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한 주 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함께 마음을 드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인센티브 좀 팍팍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궁금하시죠? 어떤 내용일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센티브란 말은 들어보셨나요? 인센티브. 네. 어떤 행동을 사람들이 하도록 움직일 때 쓰는 단어죠. 부추기는 단어. 너가 이거 하면은 네가 이만큼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할 때 쓰는 말이죠. 종업원들이 특별히 일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너가 예를 들어서 10개를 팔아야 하면은 10개를 팔아야 되는데 너가 10개를 판 이후부터는 다 네 거야. 인센티브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근로 의욕이 막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욕이 막 솟아오를까요? 솟아오를 것 같습니다. 이 인센티브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네, 처음에는 이 제도가 매우 효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연구를 계속 거듭해 보니까 이 인센티브란 제도가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직원의 능률에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10개를 팔아서 10개 이후는 전부 다 네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처음엔 열심히 팔아서 자기 수익을 다 가져갔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더 큰 자극이 필요해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들의 적극성이 처음 상태로 돌아가더라. 이게 인센티브의 역설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를 써서 경제학 용어로 보면 외재적 보상의 구축 효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밖에서부터 오는 자극이 그 효과가 결국에는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이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결국 효과가 없다면 결국 어디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동기는? 내부에서. 내 스스로 그 동기를 내지 않는 이상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통해서 나를 움직이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이제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은퇴를 해서 편안하게 이제 정원을 잘 꾸며놓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원을 예쁘게 잘 꾸며두고 잔디도 심고 꽃도 잘 갖고 놓고 정말 아름답게 정원을 꾸며놨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동네 꼬마들이 이 정원이 너무 잘 꾸며져 있으니까 어디서 노는 거예요. 이 잔디 잘 까놓고 아름답게 꾸며놓은 정원에서 뛰노는 겁니다. 뛰놀 수 있죠. 근데 아이들이 어디서 계속 노니까 이 잔디에 계속 짓밟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축구 선수들도 딱 경기하고서는 또 회복할 시간을 잔디에 줘야 되잖아요. 온 동네 애들이 다 이 잔디밭에서 뛰놀고 하니까 점점 정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애들 다 불러놓고 여기서 놀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보통 사람은 잘 못하죠. 애기들이 재밌게 노는데 그냥 딴 데서 놀래? 이 정도에서 네! 하고서는 말을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이제 그 아저씨는 이제 그냥 무서운 이상한 아저씨가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꾀를 쓰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과 충돌하지 않고 제 발로 나가게끔 할 수 있을까? 무슨 생각을 하다가 뭘 했냐면 아이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다 불러 모으고 뭐 하냐면 아저씨가 오늘부터 너희가 아저씨 정원에서 재밌게 놀아야 1달러씩을 너한테 줄 거야. 이해되세요? 재밌게 놀면 1달러씩 준대요. 아이들이 어안이 벙벙하죠. 지금까지 잘 놀고 있었는데 더 재밌게 놀면 신나게 뛰놀면 뭐를 준대요? 용돈 1달러씩을 준대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잘 놀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아저씨가 어때요? 문 밖에 나와서 뭐를 주는 거예요? 한 사람씩? 1달러씩을 쥐어주는 거예요. 다음 날에도 열심히 뛰놀았어요. 그리고 아저씨 집을 초인종을 의심하는 눈빛으로 눌렀어요. 아저씨가 나와서 뭐 하니까? 1달러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정도 아저씨가 열심히 놀 때마다 1달러를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열심히 뛰놀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저씨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저씨가 외출했나 보다 하고 그날은 그 애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 다음 날도 열심히 뛰놀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저씨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안 나오니까 이 아이들이 화가 나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저씨, 이렇게 또 안 주시면 저희 여기서 안 놀 거예요. 1달러 안 주면 더 이상 여기서 안 놀 거예요. 하고 돈을 안 주니까 아이들이 떠난 거예요. 더 이상 이 정원에서 안 노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에 어떤 동기로 놀았어요? 보상을 바라고 놀았어요? 재밌게 놀았어요. 그 내부의 동기가 그냥 순수하게 자기들이 재밌게 뛰놀고 싶어서 뛰논 거예요. 그런데 돈을 주기 시작한 순간부터 노는 게 뭐가 된 거예요? 사실 일이 된 거예요. 의무가 된 거예요. 외부의 동기가 내부에서 온 거예요? 외부에서 온 거예요? 외부에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외부에서 동기가 오다가 그 동기가 끊어졌어요. 이 아이들이 재밌게 놀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장소를 찾아서 떠나버렸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내부의 동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이 내적 동기, 내 마음에서 즐거움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외부적에서 오는 외적 동기로 인해서 해야 해서 마지 못해서 하고 있는가? 오늘 그 질문을 우리가 나눠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어떤 나라다? 제사장 나라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의 기이한 빛,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해야 된다. 너희들을 통해서 신앙을 하는 이유가 뭐다? 너희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신앙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내적인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적인 동기를 잘 이해하고 잘 따랐을까요? 역사적으로? 태초부터? 그렇지 않죠. 이 두꺼운 성경의 이야기가 전부 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내적인 동기를 떠나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에는 모양은 있었습니다. 외적인 동기가 있었어요. 말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도 하시고요. 그 경고를 실현하기 위해서 외부의 침입도 있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은 이 내 신앙의 본질을 찾으라는 이야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거예요? 맞기 싫어서, 고난받기 싫어서 외적인 동기를 가지고 신앙을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적인 자극이 사라졌을 때 다시 그 본질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이끄시고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결코 멸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한 꾸준한 배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몇 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70년. 70년 만에 되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뭐였을까요? 순종하면 복 받고, 말 안 들으면 벌 받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죠. 시대의 소망 27페이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세적 위대함에 그들의 소망을 고착시켰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이방 사람의 풍습을 쫓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경고를 보내셨으나 소용없었다. 그들은 이방의 압제로 징계를 받았으나 그것도 무익하였다. 개혁이 있을 때마다 보다 더 큰 배도가 그 뒤를 따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꾸준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을 떠나 계속 현세적인 위대함에 시선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그 음성,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오히려 누구의 풍습을 쫓았다고요? 이방의 풍습. 우리로 따지면 세상의 방식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런 눈물 어린 호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을 잘 대우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 중에서 선지자들은 대대로 핍박을 받아요. 두들겨 맞고요.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엘리야,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민족들의 그 화려한 문화에 눈이 넘어가서 그 화려함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한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7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70년의 기간은 딱 한 가지는 정확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또 끌려가서 혼나는구나. 이 한 가지는 명확하게 기억됐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자극이요, 이것이 핵심 내용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요 자극에만 기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위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뭐 하려고? 안 두들겨 맞으려고. 내가 하나님 계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 큰일 나. 의무가 된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신앙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신앙을 했는지 시대소망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그들의 번영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데 달렸다는 확신을 갖게 이르렀다. 첫 번째는 잘 이해했어요. 우리가 번영하고 잘 살려면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런데 그 순종마저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러나 너무도 많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순종은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 동기는 이기적이었다. 그들의 국가가 강대하여지는 수단으로서 외면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하는 근본적인 동기, 내적인 동기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이해했는데 그 동기가 어땠다고요? 이기적이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보다,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이 맞추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상대적으로. 저 사람들도 잘 살아야 돼요? 아니면 저 사람들은 망해야 돼요? 저 사람들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와 그래서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들은 세상에 빛이 되지 아니하고, 아까 어떻게 되라고 했어요? 너희는 빛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선지자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말했죠. 그렇게 되지 않고 우상 숭배의 유혹을 피하기 위하여 세상을 멀리했대요. 이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를 멀리한 거예요? 이방 사람들하고 어떻게 되려고? 구별되려고. 근데 그 분리되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게 결론이에요. 70년간의 교훈이 하나님의 본질을 벗어나서 또 인센티브를 찾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구나. 계명을 딱 적어놓고 10가지 적어놓고 체크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아, 이것도 지켰고 이것도 지켰고, 아, 나 10개 다 지켰어. 하나님께서 뭐 주시겠지? 복 주시겠지.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율법을 순종하는 이유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반응이 아닌, 그 엄청난 사랑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 순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콩고물들, 인센티브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인센티브 보셨죠? 그 인센티브의 효과, 자극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반응하여 그분의 사랑을 온 열방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벌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를 잊어버린 거예요? 율법의 본질. 율법 왜 있는 거예요? 율법은 뭐의 사본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이 그 손으로 십계명으로 적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취약하면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나만 바라보게 된 거예요. 외적인 동기의 마음을 빼앗긴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원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학원을 할 때 아이들한테 뭘 내줘요? 공부 끝나면 숙제 내주죠. 숙제 왜 내줘요? 얘들 괴롭히려고 내주나요? 아, 그렇지 않죠. 물론 가끔 얄미운 애들이 있어서 많이 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숙제의 본질은 뭐예요? 그날 배운 거를 집에 가서 복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 아이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숙제를 그 아이가 잘 해오면 사실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그 아이한테 좋은 거예요. 그 아이가 숙제 안 한다고 그 아이를 숙제 안 해서 혼내긴 하지만 숙제를 내준 제가 솔직히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 본질을 아는 학생들은 시간이 아무리 늦더라도 그 숙제를 누구 힘으로 합니까? 자기 힘으로 꼬박꼬박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숙제를 하면은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그 본질은 있고 모아 않기 위해서 선생님한테 안 혼나려고, 엄마한테 안 혼나려고 하는 애들은 숙제를 하기는 해요. 어떻게 해요? 촥 옆에 답지를 촥 펴놓고 팍 그냥 베끼는 거죠. 답지를 선생님이 걷어가면 미리 그 성실하게 숙제를 한 아이의 답을 보고 같이 베끼죠. 그래서 얘 틀리면 얘도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너 왜 틀렸어? 너 왜 둘이 똑같이 틀렸어? 그러면은 이제 얘가 베꼈다고 이제 읽으면 얘도 혼나는 거죠. 아무튼 제가 그래서 어느 날 퇴근을 해야 되는데 애가 한 명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집에 전화해봤더니 출발했대요. 왜 안 오지?
해가지고 찾으러 내려갔어요. 네,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서 숙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숙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단에서 요렇게 뭐죠? 학원 가방 받쳐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깜지 많이 해보셨나요? 깜지 해보셨죠? 볼펜 5개 연결해가지고 써보셨나요? 100번 써보라고 하니까 손은 아프죠. 볼펜 5개 테이프로 쫙 붙여서 한 번 쓰면은 뭐를 잃은 거예요? 본질을 잃은 거예요. 숙제를 내준 본질은 내가 오늘 그날 공부한 거를 내가 잘 이해하고 적용해보고 그래서 내 걸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혼나고 그 숙제에서 칭찬받고 엄마한테 뭐 숙제하면은 잘 해놓으면 제가 선물도 줬습니다. 10번 숙제 연달아서 하면은 상품도 주고 그랬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왜 이방인들과 교류를 차단했다고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누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분명히 이제 70년간의 훈련을 받았어요. 70년간 해보니, 몸으로 직접 체득해보니 율법을 지켰더니 축복받더라. 율법 안 지켰더니 어떻게 되더라? 큰일 나더라. 나라가 망하더라.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한테 안 혼나는 거에만 초점이 맞춘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을 받는 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을 널리 퍼뜨려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축복을 받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뭘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명확히 높은 장벽을 이방인들과 세운 것입니다. 이 장벽을 너도 못 넘어오고 이젠 모두 못 넘어와요? 나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시대소망 28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지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자들과의 교제에 제한을 가하셨다. 그런데 이러한 지시는 그릇되게 해석되어 왔다. 이것은 그들이 이방 나라의 풍습을 따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과 다른 나라를 사이에 분리의 장벽을 세우는 데 이용되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그들의 천국으로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게도 인자하심을 베풀지 않으실까 시기하였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 아닌가요? 유대인들이 뭘 두려워했냐면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민족에게도 인자함을 베풀지 않을까 시기하였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한테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횡성동북교회에만 축복을 내려주시고 믿지 않고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혹시 축복하실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나요? 아니죠. 지금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인센티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두가 축복받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무궁한 예수님의 축복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내적인 동기와 본질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인센티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부수적인 축복들, 이런 것들에 시선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놓쳤다는 것이죠. 율법을 잘 지키려면 여러분 교회 내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교회에 이제 저희 성도들이 다 모여 있어요. 교회에서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을
잘하고 호흡 맞춰서 신앙을 하고 즐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 하려면 하나님 잘 아는 사람만 모여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섞여 있는 게 좋아요? 섞여 있으면은 찬양하는데 엄한 소리 하고 갑자기 왜 그러냐고 그러고 그런 거 어딨냐고 그러고 왜 안식일에 뭐 사 먹으면 안 되냐고 그러고 뭐 어디 커피 들고 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아는 규칙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있으면 편해요. 문화가 우리는 같거든요. 초신자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영화공교회 다닐 때 제 친구들 중에서 찬양대회만 나가고 열심히 신앙에 갑자기 대학생 때 한삼은 나왔는데 36학교 나왔는데 대학교 때 갑자기 불이 붙어서 신앙을 열심히 하려는 친구가 있었어요. 뭐 키도 저보다 여잔데 키도 모델같이 크고요. 이게 그 당시 막 멋쟁이 막. 그러니까 어느 날 찬양대에 올라가는데 찢어진 청바지에 귀걸이를 주렁주렁 달고 빨갛게 입술 바르고 찬양대석에 올라간 거예요. 그걸 보고 경건하신 집사님이 혀를 차시며 한마디를 하셨죠. 그 친구가 찬양대석에 또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가죠. 여러분, 신앙을 잘하려면요, 교인들끼리 있으면 편해요. 갈등이 없어요. 근데 그 신앙이 옳은 신앙이에요? 옳지 않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사실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불편함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도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본질을 더 알려줄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구만? 나만 편하고요. 나만 즐겁고요. 나만 행복하고요. 나만 축복을 받는 신앙. 우물 안의 개구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요, 이 인센티브, 부수적인 인센티브가 끊기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부수적인 것들로 여러 가지 축복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수적인 것들이니까, 본질적인 것들이 아니니까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끊겼어요. 잠깐 멈춘 것 같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인센티브를 바라본 사람들은 신앙이 정지되는 거예요. 멈춤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인센티브가 더 이제 안 외부적인 축복이 사라졌을 때, 율법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랬던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면 강력한 군주로서, 능력 있는 왕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제국을 만드는, 가장 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들이 바라는 인센티브, 외부적인 요인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들이 바라는 것과 예수님이 달라요. 그들이 어떤 결과를 저지른 거예요? 율법을 순종한다는 그들이 율법의 본질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를 거절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저 사람은 메시아, 지금 이 순간에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안 왔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대국, 왕국을 기다리면서 지금도 서슴없이 자신의 나라와 율법과 사상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쟁 일으키잖아요. 율법을 잘 지켜서 축복받아서 이 땅을 물리적으로 지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에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시대소망 29페이지입니다. 메시아의 강림을 갈망하기는 하였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사명에 대하여 참된 개념을 전혀 갖지 못하였다. 그들은 죄로부터의 구속이 아니라 로마부터의 해방을 얻으려고 애썼다. 그들은 압제자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상 만국을 지배하는 나라로 높이는 정복자로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의 구주를 거절할 길이 마련되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들이 율법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신앙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신앙의 모양이 있었고요. 예배가 있었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들이 스스로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정말 잘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을 본질을 잃으니 자꾸 곁길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횡성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직접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간절히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에 있습니까? 본질에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전하기를,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전해지는,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사건, 어떻게 보면은 신화와 같은 이 이야기, 그러나 그것이 결코 신화가 아닌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이 복음의 이야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품성을 반사하고 증거하는 우리 횡성동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